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선교사님께서 소통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0일에 이 강단에서 저의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우리 세영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넘어설 수 있었고, 또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돌아가서 다시금 선교사로서의 일 잘 감당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 열대지방에서 겪는 몸살 감기, 한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됐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병원에도 가지 않고 하여간 잘 견뎌내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또 한국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동안 잘 피했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함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연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송성웅 담임 목사님과 저를 선교지로 다시금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맞이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또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선교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선교사가 힘을 내게 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저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했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세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된다면 우리 송성웅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저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건데 목사님이 정말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는 멋진 우리 세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말씀은 오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란 무엇인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명들을 갖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저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라고 할 때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치요? 여러분들 다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시지요? 전도 프로그램에도 우리는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다 알아요. 전도가 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전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익숙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모두가 생각하는 전도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전도는 무엇이다? 삐리리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전도는 어떤 것이었지? 자,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전도의 명제가 있기도 하지만 강단에서 선교사가 전도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선교사가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요. 전도란 무엇이다? 시작! 전도란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크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땅 밟으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만들어 놓은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이요? 전도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전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도전한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도전하는 자, 이것은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전하는 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을 쓰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과 같지 않고 오늘도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도전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험 있으시죠?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촌 같은 데 특히 가다 보면은 많았어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도와 우리가 전하는 도가 다르죠. 우리도 도를 전합니다. 우리도 도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교회에서 도를 전하나? 우리도 도를 전합니다. 어떤 도요? 그리스도! 어머나, 생각도 못한 거였는데. 진짜로요. 그리스도는 생각도 못하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다. 아멘. 이게 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PPT 보여주세요. 14장 6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길 도자입니다. 길 도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 되신 예수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례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I am the way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다른 말씀이 나와요. 말씀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길이다. 어떤 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나 외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길 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자, 제가 이따가 이 말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영혼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영혼.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전도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교회 밖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신 여러분들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 오늘 도전해 볼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도전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길을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전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보여드릴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스토리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봤어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 이거 왜 보여드리냐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프리스토리에 나타난 노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이 세 사람, 그리고 또다시 흘러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냈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모세, 그리고 또다시 아직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등장하였던 사무엘, 드디어 나라가 세워집니다. 왕이 생겨요. 그리고 등장한 다윗, 그리고 17권의 선지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등장했던 엘리야.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 그리고 회심했던 바울. 자, 지금 이게 7시대가 나오고 7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으실 수 있을까요? 힘들죠? 뜬금없죠? 그냥 옛날 사람서부터 쭉 적어놓고서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연관없지만 이제 다시 한 사람씩 이 사람들과 연관된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또다시 도대체 이 7명의 대표자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리히스토리의 노아, 창세기 7장 5절 나오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밑줄도 그어져 있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 여기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족장시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창세기 17장 22절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조금 선명해졌나요? 아직도 희미하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4절을 통해 하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밑줄 그어져 있죠? 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에게 등장하는 사무엘상 3장 10절을 뭐라고 얘기하나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배경은 아시죠? 이른 이제 여명이 터오는 새벽녘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다가 와서 3번째 부르실 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와, 여기에도 밑줄이 쫙 꺼져 있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자, 왕정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불로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열왕기상 2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또 신약시대에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4절은 바울이 회심하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회심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사도행전 9장 4장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번 쭉 이런 7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다?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정답이. 네,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설교하고 함께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에게 질문했고 그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7세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했다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저는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하고 제가 좀 일찍 와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아니야, 영모야,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네 주인은 나란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1편 말씀을 저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해 왔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경 역사 4500년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겼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땅 위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역사 속에 혹시 이름을 남길 수는 있지 않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소망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21세기에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떴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해볼게요. 시작. 기본보다 훌륭한 무기는 없다.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시려면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훈련하죠.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전투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체력 훈련을 합니다. 체력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군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들어야 되고 군장을 메고 달려야 되고, 전쟁터에서는 자기 같은 동료들을 둘러매고 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중요해요, 체력 훈련이. 그래서 전투를 배우기 전에 체력 훈련을 먼저 하듯이, 높은 건물을 올라가면 뭐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기초가 깊이 튼튼하게 놓여져야지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처럼 70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도면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널판지처럼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기본을 쌓지 못하면, 기초를 놓지 못하면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삶,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7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7절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기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마지막은 색깔이 없네요. 제가 노란색을 원래 했었는데, 하나, 둘, 세 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기초, 전도의 기초를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자로요, 살다라는 뜻입니다.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살 거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생활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생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연교회 성도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넘겨주실래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세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 포근히 한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이 명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좀 다시 뒤로는 없죠? 앞으로 뒤에도 있네. 뒤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도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살아있다면, 내 말이 너희의 삶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하는 것인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색칠되지 않는 7절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죄 가운데에 거하겠느냐고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대로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8절 말씀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이 삶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8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오늘 저녁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처음에 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자, 그 믿음의 고백을 잘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소통하며 사는 삶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통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선교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문입니다. 커미션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아까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큰 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선교 대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도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그냥 해볼까,
그리고 그냥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만 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이 선교사인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연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짊어지고 이것을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순종해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무엇이냐?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은 단순하고 아주 명백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예수님께서 대사명으로 주신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거라, 전도하며 살거라, 선교하며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선뜻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한 번쯤 갸우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거들랑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갖는 삶, 그리고 말씀이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삶,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정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 세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왔던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해왔던 일들을 이제 1분 17초짜리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백용모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이루었던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선교지란 곳은요, 하루도 살아 숨쉬기가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정말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다면 교회를 돌아보고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세연교회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 했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했던 일이기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합치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선교지에서 애써왔던,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던 선교사와 딱 만나서 이루었던 일들, 길지 않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선교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네.
delight in his heart because of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1분 17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서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저 일들을 또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전도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인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연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대사명, 즉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전도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삶,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오늘도 전도하지 못하고는 못 배기는, 선교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